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뒷분들도 이렇게 한번요. 자,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요. 떡도 빵도 밥도 없는 이상한 맥주절. 아마 우리가 맥주절을 하면은 대개 이제 교회에서 큰 잔치를 합니다. 상반절을 보내면서 대개 이제 7월 첫 주에 혹은 두 번째 주에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오후 예배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뭐 속효별로 선교별로 달란트 되기도 하고 또 떡도 하고 때로는 뭐 기념 타올도 만들기도 하고 풍성한데, 올해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떡도 없고 밥도 없고 기념품 선물도 없는 이 맥주절기다. 여러분 볼 때는 이상한 절기.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받은 것 같지만은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받은 게 너무 많은 것을 모르는 것도 문제고, 또는 알고는 있는데 이걸 고아 놓으면은 우물물이 안 푸면은, 샘물이 안 푸면은 어떻게 되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르든지 나중에 썩어버려요. 근데 샘물은 퐁퐁퐁퐁 막 샘물을 낼 때 물을 막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맥주절과 예수님 사랑 나눔, 예수 사랑 나눔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받은 게 너무나 많다고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맥주절기의 의미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마디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들의 정착지는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광야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맥주절기를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최종적인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면은 첫 것은 하나님 거다. 이걸 광야 시대에 알려주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있으면은 그때 가서 막 천국 막 그냥 땅을 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노라는 노. 영이 육체를 떠나면은 일할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뭐냐면은 크리스찬들이 지난번 그랬죠. 지난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을 드려라. 신명기 16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하고 신명기 16장을 보면은 지난 주일날은 신명기 16장을 봤잖아요. 거기는 유월절, 맥주절, 칠칠절, 또 이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간단히 얘기했지만은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6월절 지키는데 어디서 지키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당에서. 아멘 합시다. 아멘. 다른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여러분의 교회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택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당이고 성전이라면은 신비한 건 그 말씀을 이렇게 본 거예요. 저도 37년 목회하면서 그렇게 많이 설교했지만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마음에 크게 와닿는 거예요. 택하신 곳은 예배당이기도 하지만은 지금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은 예배당이 없어요. 천국은 교회가 없어요. 왜? 교회가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예배당이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이 땅에서 광야 시대 필요한 거예요. 광야 시대, 하늘나라 모형처럼. 그래서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이면서 지금이란 기회구나. 지금이란 기회가 지나면은 내일은 없다는 거죠. 죽음의 사슬을 넘는 순간부터는 노력도 할 필요 없고 기도도 할 필요 없고, 그때는 이제 이렇게 우리 여기 얘기하죠. 교회 섬길 필요도 없어요. 청소 봉사할 필요도 없어요. 어디도 그 더운데 화장실 청소하고 막 그냥 여러분 많이 수고했는데 하늘나라 가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한 그대로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권사님 가방 싸는 거예요.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지금이 기회구나. 따라합시다. 지금이 기회다. 내일은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소망을 걸면서 오늘 뭔가 하고 싶으면 내일 할 거야. 내일 할 거야. 내일에 쏟고 있는 거예요. 내일 해지나요? 절대 안 합니다. 내일 가면 또 내일 한다고 합니다. 그분 또 내일 가면 또 내일 한답니다.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른들은 뭐 잘 하시니까요. 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하고 설교할게요. 계속. 아주 그냥 그 자린고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돈이 무지 아주 아끼는 사람, 돈을 안 쓰는 사람 아주 그냥. 다 하면은 돈을 안 쓸 거예요. 시장에 가서도 막 그냥 10개 중에서 개평 1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평 하나만 하려고. 얻어맞지요? 그러면요 10개를 사야 하나를 더 주는 거잖아요. 이발 속아서 제일 아까운 게 머리를 깎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깎기는 깎여야 되는데 한참 깎다 보니까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울에 내일은 공짜라고 써있네. 아이고 이거 진작에 봤으면은 이거 하얀 옷 입기 전에 내일 올 건데. 그러다 용기를 내가지고 잠깐만요, 나 지금 급합니다. 막 머리 깎는 걸로 막 깎으려고 하는 순간에 급합니다 하니까 또 이 주인이 양반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다 이거 가운을 벗기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서 이 양반이 막 띵호야 신난다. 큰일 날 뻔했네. 오늘 내일이면 공짜인데 오늘 괜히 깎을 뻔했네. 그런데 열심히 와서 여러분 다 머리를 깎은 다음에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냥 가요? 내일이면 공짜라고 했잖아요. 읽어봐요. 읽어보니까 또 내일은 또 공짜네. 내일이 공짜네. 항상 여기는 호되게 혼났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일에 속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내일에 안 속았어요. 내일 하지 뭘. 내일 더 좋은 기회 있을 거야. 내일 사랑하지. 자녀들이 부모님들 효도 좀 하려고 했더니 부모님이 안개를 주고 떠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막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잘할 걸. 오늘인데 내일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뭔가 받은 것이 있다고 느낄 때 충분히 누군가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부모님 은혜구나. 이게 목사님 축복이 되준 거구나. 이게 우리 아내가 기도해 준 거구나. 남편.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받아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난주도 말씀했지만은 감사절기를 누가 만들었어? 하면 우리는 답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무엇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농사져서 많은 열매를 줬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내가 이미 줬기 때문에 그 중에 처음 걸 드리라는 그 의미고, 그 의미의 두 번째는 처음 것을 드리는 사람들은 나중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인이고 그 인증샷이 그 첫 번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걸 드리면서 처음 걸 드렸어요. 그래 네가 내 주권을 인정하는구나. 너는 여러 가지 열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구나. 그 두 번째 의미는 너는 전체를 다 내 말에 순종하며 내 걸 여기면서 그 사인으로 한 개를 주는구나. 첫 열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었다 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반드시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고린도서 15장 이 말씀은 그 다음에 권사님, 장로님, 믿는 우리들 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우리도 여러분 단추를 여러분 끼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야 되잖아요. 첫 단추를 하나 어긋나면은 계속 끼다 보면 하나가 남잖아요. 이 첫 열매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몰라요. 근데 우리가요, 지금 우리 계속해서 제가 감사에 대한 시리즈를 지금 4번째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 감사 설교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 설교를 하면 꿰는 훈련이 있어야 돼. 대개 여기 온 분 중에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안 오신 분들은 두 번 듣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신명기 16장 9절로 11절 한번 지난주 설교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8절 했는데요, 이건 수요일 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복을 방해한 것들이 있다는 거야. 이걸 제거해야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물 저수지에서 막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데 옆에 다 새가 나가네. 새 나가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주시는데 우리 눈까지 오는 데는 100을 줬으면은 10%, 20%, 30% 다 주변 눈으로 빠져나가면서 20%분이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집은 100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새 나간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새 나가는 게 있는 거야. 그 여러 가지 말씀이지만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8절 보니까 먼저 잘못된 메시아관이래. 잘못된 메시아관.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목회자, 어떤 리더자들에게 준 그 권위를 무시하는 거. 바울은 인간적으로 안질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간질병이 있었어요. 또 안장다리에다가 바울은 여러 가지 결함이 많은 자예요. 그래 바울이 복음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복음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울을 보지 않고 육적으로 보다 보니까 복음이 훼손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바울서신 13권 쓸 때마다 맨 1절 2절은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도로서 바울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권위자구나, 하나님의 사도성을 줬구나. 그래서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복음이 저들에게 해서 여러분요 이 약화되지 않게 위해서요 자기를 하나님의 사도로서 자칭 막 그냥 부각을 막 시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보니까 많은 사람 앞에 야 바울은 영적으로 목회한 자가 아니야, 바울은 육의 사람이야, 아유 저 안질 봐, 저 복음 들 필요 없어. 그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이제부터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바울을 육적으로 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서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관이 결국은 예수님이 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에 대한 이 잘못된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축복의 방해다, 그걸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여러분의 어떠한 견고한 신이나 잘못된 생각, 이런 이론들, 잘못된 관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걸 말씀으로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30년 하는데 성격 위에 신앙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성격이 신앙에 잡혀가지고 여러분 성격도 품성도 내 스타일도 내 것도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30년 40년 믿어도 복음이 내 안 좋은 성격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30년 돼도 성격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는 거예요. 막 싸납고 막 그냥 난폭하고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그냥 휘둘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를 완전히 깨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잘못된 그것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진, 악한 영의 견고한 진, 잘못된 사상, 이념이나 잘못된 관념을 말씀으로 깨부셔야만이 완전히 이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그때부터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한다는 거죠. 왜? 일단 말씀이 안 들려오면은 이미 있는 내 사상이나 내 의나 내가 뉴스들은 그걸로 막 내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 말이 나간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많이 들어놓은 사람이 속에서 가득 차면 입으로 막 축복의 물이 나가는데 말씀이 마귀들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영적인 바울이 아니야, 육적인 바울이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의 말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이미 들은 게 있어요? 뉴스를 듣잖아요. 또 많은 카톡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 속에 막 들려오고 있어요. 이게 견고한 진이거든요. 이게 잘못된 이념이고 사상이 되면은 이게 바로 악한 것들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아주 고집 부리는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 믿음으로 못 사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막 들어오야만이 말씀이 입으로 나가는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뉴스가 막 나가는 거예요. 지금 뉴스를 들어보든지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그냥 못 살 지경이에요, 뉴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드라마도 보고 아니면 또 평범한 이런 뭐 동물의 왕국, 뭐 요즘 자연인들 그런 것도 좀 봐도 괜찮아요. 그냥 23번, 19번, 아니 뭐 24번 YTN 막 뉴스만 보면 계속해서 뭐 사고, 비난 막 그냥 얼마. 그럼 이게 노리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어느 날 말씀이 들려오다 보니까,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주여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복음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축복의 말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가만히 볼 때 우리 자동차 집안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어떤 이 교회의 모든 공간들,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들, 책상 위, 책상 밑에, 피아노 밑에, 이런 꽃 밑에, 여러분의 침대 밑에 다들 뭔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한 말이 숨어 있어요. 이것만 바뀌면요, 신비할 정도로요, 가정이 우한질고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말은 한 번 내뱉으면은 어디 없어지지 않아요. 공중에 떠다니든지 어디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하면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는 축복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있지만 저주의 말, 안 되는 거, 죽는 말이 막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일 놈 하면 죽일 말이, 여러분 나불로스 오면 안 되잖아요. 이게 비근한 예지만은 맞아요. 복 받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말이 복 받는 말을 해요. 복 받는 말을 하는 사람 보면 복 있는 말이 이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이제 원칙인데, 감사를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거, 이런 걸 제거하고 이런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이나 이 9장에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여러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오늘 그럼 다시 한번 이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이 맥주 절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한번 기억하는 주간이 돼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역대상 29년 설교 한번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건축을 준비하면서 상상도 못하는 금 3,000달란트,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3,000달란트, 3,000달란트 계산, 1달란트가 30kg 금이라 해서 30kg요. 몇 돈인가 따져보세요. 상상도 못하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드렸을 뿐입니다 했을 때, 다윗이 드릴 수밖에 없는 건 받았다라고 하는 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많이 받았구나.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 속에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는 누르고 흔들어서 우리에게 안겨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는 우리에게 적당히가 아니고 막 누르고 흔들어요. 옛날 여러분, 우리가 쌀 사러 가면은 눌러서 주나요? 저도 옛날 어릴 때는 쌀 대박으로 혹은 쌀 소도 한 말, 대도 한 말 이렇게 자루다 넣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막 눌러갖고 막 흔들어갖고 주나요? 절대 안 그렇죠. 오히려 풀 때는 이만큼 컸는데 우리 자루 들어올 때는 돌돌돌 떨어가지고 위에는 다 떨어지고 그냥 반만 들어와. 특히 대추나 밤 사러 가면 더 떨어 막 그냥. 그러면 아까는 고봉이었는데 올 때는 반뿐이 안 들어와 막 그냥 이렇게. 그러면 또 어떻게 또 대박 할 때 또 이렇게 하면 또 3분의 1 떨어진다네 또. 야, 그 시장에서 손을 딱 집어넣은 다음에 딱 쏟을 때 또 이렇게 하면 또 3분의 1 떨어진대 또. 아이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나중에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줄 때 누르고 흔들어서 꽉꽉 해 우리를 안겨주는, 떨어질 거 안겨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16장도 말씀했고 신명기 8장도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신명기 8장에서는요, 만나를 주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 되었다고 했을 때 너희들의 지혜나 힘으로 되었다고 할까 조심스러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 18절 그 말씀했어. 하나님께서 오늘 연세드린 권사님이나 장로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면은 어서 꾸러 다니지 말고 빌려 다니지 말고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기만 하면은, 우리 아멘 합시다. 진짜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경찰관에게는 권세와 권능을 준 거예요. 권세는 뭐냐면 경찰관이라고 하는 그 직위가 권세야. 권능은 뭐냐면은 교통순경에 차를 세우는 게 권능이야. 내가 세우면 안 서요. 근데 경찰복을 입고 손을 내미는 차가 서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세는 줬는데 권능을 행하지 않는 거야. 권세는 내가 경찰 모자를 쓰고 경찰 제복을 입고 지금 교통순경으로서 차를 세워야 되겠다고 손을 내밀면 되는데 안 내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면은 그 능력을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잘 쓰면은 하나님께서 재물이 오는데, 우리는 여전히 또 세상으로 가면은 세상의 경영 원리대로 살기 때문에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에이 목사님 나는요 80이라 무슨 돈이 붙어요. 아닙니다. 권사님들에게 돈이 붙는 건 자녀가 잘 되어서 용돈이 2배, 3배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 돈 벌어야 되지. 돈을 뭐 해야 되지. 어디 가서 노동해서 돈 벌어요? 70, 80대 있는데 아니잖아요. 자녀가 잘 되고 손주가 되어서 할머니 손주 덕 보겠냐? 아닙니다. 손주 덕도 볼 수 있습니다. 잘하는 손주들은요 할머니 잘합니다. 할아버지 잘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은 하나님이 직접 주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받은 게 많다라고 생각할 때 내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만이 이게 목까지 차가지고 막 그냥 복음이 나가지. 세상에 뉴스가, 세상에 그냥 이야기가 가득 차면은 말만 하면 막 그래요. 막 오늘 신방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누구랑 대화하면 세상 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데 막 스포츠 얘기, 무슨 얘기 권사님은 잘 모르겠대. 권사님 그게 정상이에요. 영성 생활하면은 그런 게 자꾸 와닿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뭐 100마디 하면 99마디가 예수 얘기 한 번도 없대. 그냥 99마디가 다 세상 얘기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경로당에서 며느리 형분거, 또 형분거, 막 시어머니 형분거 그런 얘기 안 해. 그러니 그래서 권사님 그런 분들 삶을 보세요. 권고합니다. 이건 아주 원칙이에요.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구나, 또 하나님 내게 물질을 줬구나. 우리 복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줬네, 건강 줬네. 어떤 분은 풍요로운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시간을 흘러보내고 마음을 흘러보내고 또한 내게 물질이란 물질, 사랑을 흘러보내면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더 나가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니까 황금률, 이것만큼은 황금으로 써라. 황금으로. 무슨 말씀이냐? 한번 화면 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따라합시다. 너희도, 크게요,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래. 에이, 주면은 주지요. 그게 아니고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은 내가 먼저 주라 이거예요. 내가 먼저 주라 이거예요. 성경은 주라 법칙이 많이 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은 오늘 마가복음 12장은 계명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우리가 소망해야만이 맥주절기에 받은 게 있어야 주지.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를 순종하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게 준 게 은혜가 너무 크구나. 이 정도 건강, 이 정도 시간, 이 정도 물질, 그래도 이 정도 가정, 이 정도 교회 형편, 감사가 철철 넘칠 수밖에 없거든요. 왜? 하나님의 이 계명이 들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성경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두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명령이에요. 명령하면 전도의 명령이죠. 그죠? 근데 되게 많은 성도님들이 명령은 꽉 붙잡았어.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전도의 명령 하면은 마가복음 16장이나 마태복음 28장 나오잖아요. 모든 족속을 더불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게 하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나고 함께 하겠다. 전도의 명령이에요. 성도님은 반드시 전도의 명령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계명을 놓쳐버리면은 전도의 명령은 한참 가지를 못해요. 가다가 하면서 포기하고 말아. 가자
가장 중요한 게 계명을 붙잡은 자가 명령에 따라 살 때 그때부터 막 복이 열리는데, 명령은 막 불복종하면 큰일 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계명이 뭐냐? 계명, 이게 바로 오늘 아까 읽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말씀이에요. 두 가지 계명인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야. 쉬워요. 율법사가 물어봤어요. 큰 계명 중에 계명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 두 가지 계명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는 뭐가 포함됐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된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 사랑하네? 이웃은 보이는데 하나님 사랑하네?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여지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증거하려다 보니까 그걸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하고, 예배 끝나는 순간에 내 세상으로 내 맘대로가 아니고 이제부터 예배 드린 대로 사람 만나면서 예배 드린 대로 사는 거구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든 두 번 예배를 드리든 한 번만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1년이면 한 번만 드려도요 52번이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 드리면 100번이 변화되는 거예요. 10년, 20년 되면 성자가 되는 거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사역은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 했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힘을 다하고 올마라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라 했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럿이 아니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임을 믿을 때 우리는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이제부터는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동기간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달라고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받은 걸 가지고 이웃에게 이제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웃에게 흘러보내는데 성경은 두 번째 계명이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이게 사랑해야 된다. 감사절기는 땡스기빙이라고 하냐,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띵크라는 생각에서 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받은 게 많다. 우리가 건강이 안 좋고 물질이 안 좋고 많이 어려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야, 어제 인하대 사건 다 들었죠? 대학교 1학년 여학생 3층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마지막 시험을 보고요, 같은 동급생에 의해서 피의자로 나오겠지만은 별의별 사건이 다 있잖아요. 저는 딱 그런 순간에 우리 청년들이 인하대 다니는 학생이 있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내 딸일 수 있고 내 아들일 수 있고 우리 교인일 수가 있고 누구일지 모르거든요. 별의별 사건이 다 있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 하나가 여러분요, 이 승합차가 있는데 앞으로 가는 걸 운전수 모르고 그냥 직사했잖아요. 또요. 아이들 훈련을 그렇게 시켜도 아이들이 그냥 앞으로만 튀어나가니까 이거 모르잖아요. 이거요. 별의별 사건이 다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만큼 아프지만은, 이만큼 빚이 있고 이만큼 문제가 있고 아직도 복잡하지만, 이야,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기에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번쯤은 먼저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 첫째 분야가
말로 소망을 주고 칭찬을 주는 것도 주는 거예요. 대개 주어라 하면은 아유 목사님 난 물질이 없어서요. 대개 다 실패한 사람이 그걸 1번 보는 거예요. 1번은 안 해요. 여보, 부모님, 친구요, 말로 축복해주고 말로 격려해주고 말로 칭찬해주는 게 주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봉사해주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가 물질이거든요. 물질은 1번이 아니에요. 물질은 사랑하는 표시일 뿐이지 물질을 줘놓고 뒤에서는 여러분 사랑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번째이며 첫 번째 중요한 게 물질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요, 영적으로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기도해 주는 분은 사랑합니다. 기도해 주면 사랑하면 그때부터 그분을 변호해 주 보호해 줍니다. 누군가 그분 욕하면 대변해 줍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요. 기도하면 사랑이 가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가 되고요, 그분 변호해 주고요, 보호해 주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임자를 위해서, 여러분 남편 아내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많이 못 준다 할지라도 나는 중부적 기도를 줄 거예요. 사도행 3장에서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42년 된 안진뱅이에게요 성전 미문에요 오늘만큼은 은과 금은 안 줄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잡아 당겼더니 일어나 걸어갔잖아요. 그분에게는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었었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 자녀나 부모님이 은과 금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사랑이었고 우리의 진정한 중보기도, 이번 맥주 감사줄교에 한날에도 줄 수가 있잖아요. 쌀 한 대박 주는 것도 있고 10kg, 20kg 줄 수도 있죠. 떡을 내서 나눠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에베소 교회 3년 반 목회하면서 마지막 떠나면서 그 장로님을 밀레도 항구에 이렇게 다 모여놓고 한마디 장로님들 할게요. 장로님들 주는 자가 되십시오.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난해도요, 어려워도요,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마음을 가지고 주는 교회가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받는 자보다 주는 자 보겠다. 이게 사도행전 24, 35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바울이 주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그런 여러분 설교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저도 6개월 동안 나름대로 통계를 쭉 내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시간 드렸나, 얼마나 예배를 드렸나, 예배 출석 전 사람들이 한 걸 쭉 우리 전교인들 내가 봤어요. 여러분들이요. 주일날 예배 어떤 장로님이 몇 번 다 통계가 다 나왔거든요. 헌금 통계가 다 나오는데 먼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담임자도 받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주고 드려야만 내가 복을 받지. 목사는 안 하고 여러분 축복기도 안 해요. 저도 맥주 감사 헌금해야 되고 저도 11조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 식구가 한 게 2천만 원 했어요.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목사도 되는 거구나, 목사도 되는 거구나.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이요 한 달 운영하는 게 얼마나 이게 신비한지 몰라요. 63세가 되니까요 제 나이에 이제부터 오는 게 부모님 돌아가신 이런 부고장이 한 달에 5건 이상이 와요. 한 달에 5건. 어떤 거는 하루에 한 주에도 4건 5건이 와요. 그리고 다 지금 장가갈 나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 부조 이런 축의금들 얼마나 많이 온지 몰라요. 그래도 그래 내가 또 받은 게 있고 안 받아도 내게 왔다고 하는 건 관계 있다 드리지, 심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심어놓으면 한 가지 오는 게 기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걸식당을 본 적이 없대. 우리가 의인의 자리고요, 진짜 믿음의 자리 있으면 걸식당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곤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고 거둠의 법칙을 우리가 알려주고요, 이 세상에 성공한 많은 사람의 공통점을 이 보면요, 여러분이요 기부하는 걸 많이 했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기부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맥주절리는 여러분 너댓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할 수 있어요. 난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난 사랑을 줘야 되겠다. 아니면 난 말로 칭찬해 주겠다. 이번에는 저분은 내 물질이 필요하구나. 쌀 10kg라도 20kg라도 아니면 쌀 그냥 한 마리라도 드리겠다 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동기간들이든 아니면 누구든 간에 먼저 가까운 부부나 우리 교우들 관계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잖아요. 말로 할 수 있죠. 기도해 줄 수 있죠. 말이라도 사랑합니다 권사님, 권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맥주 절기를 이번에는 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그런 쪽으로 가자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번 맥주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